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 이 시간에 간절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항상 이 예배가 반복적이지만 내 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그런 자세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내 생의 마지막 드리는 예배라고 한다면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위기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종교의 영이야. 이것을 자꾸 이렇게 매너리즘에 적게 하는 거, 종교의 영을 이 시간에 우리 세 번 쫓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종교의 영은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이건 뭐라고요? 내 예배가 마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우리가 간절하게 나가야 돼요. 간절하게. 네. 그래서 이것을 위하여서 이 종교의 영을 세 번씩 쫓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종교의 영은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아멘.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종교의 영은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아멘.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종교의 영은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아멘. 레위기 23장을 전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23장 33절부터 40절까지 33절부터 44절 끝까지 한 절씩 저하고 교독해 읽겠습니다. 여러분 전부 다 눈으로 보시고 또 읽고 또 귀로 듣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23장 구약성경 183면입니다. 183페이지 33절 23장 33절 23장 레위기 23장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일곱째 달 열흘 다섯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고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니 이는 거룩한 계례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너희의 모든 성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소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뭇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 동안 소망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나는 자들 다 소망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초막절 초막 하나 우리 한번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 종류의 초막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길 오면서 지금이 초막절이니까 보셨으세요? 맨 첫면에 있던 거요. 네, 저게 Feast of Tabernacles 초막 지은 그 모습 하나 저기 사진 찍어놨습니다. 저걸 보시면서 지금이 여호와의 절기 초막절 기간 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초막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다 배워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니고 여호와의 절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은 같이 그 메시지를 받아야 됩니다. 프린트물을 보시면은요, 초막절 우리 지난 주일날 했고 오늘 이어서 합니다. 히브리어 발음으로 하면 수콧 이렇게 하고 Feast of Tabernacle 또는 Gathering 이렇게 쓰더라고요.
이 절기는요 8일 동안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절기예요. 8일 동안. 올해는 그래서 9월 21일부터 28일, 오늘이 며칠이죠? 24일이니까 지금 초막절 절기 중이지요? 절기 중이에요, 여러분. 자, 그런데 8일 동안 계속되는데 7일을 하고 하루가 따로 뗍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1회 동안 지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초막절 절기는 7일이고 그 다음에 하루는 이 하루가 8째 날. 성경에서 8이라고 하는 숫자는 7까지가 세상의 숫자고 8은 이 세상에 아닌 숫자예요. 부활의 숫자. 그래서 이 7일을 이것이 천년왕국, 이 땅에서의 마지막 이 기간인 것입니다. 천년왕국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1은 이 지구가 아닌 천국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8일간 계속되는 가장 큰 절기가 초막절, 그리고 7절기 중에서 마지막 절기고 기쁨의 절기고 재림절기입니다, 여러분. 자, 한번 8일간 계속되는 그 다음 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가장 큰 절기 제목 7절기 중 마지막 절기 기쁨의 절기 재림절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이 초막절 중이에요. 중.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명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큰 절기인 이 초막절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같이 메시지 나눕니다. 우선 왜 하는 데서부터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 절기를 지켜야 하나? 왜 지켜야 되나? 하나님이 왜 지키게 하셨는가? 보니까 이 절기는 출애굽한 직후에 이제 시내산에서 주어졌어요. 근데 이 절기를 지킴으로 인하여서 첫 번째 시작.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에서의 문화 충돌을 이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온 가족이 다 참가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가나안에 이 강력한 문화가 있잖아요. 이 여호와가 아닌 문화잖아요. 거기서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의 절기를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요즘도 현대 교회에 우리가 와야 되는 이유는 현대 교회의 자주 모임으로 인하여서 세상 또는 세상 사람들과의 영향력을 줄이고 이기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교회에 모입니다, 여러분. 이게 절기의 큰 목적이에요. 두 번째는 절기를 지냄으로 인하여서 두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속사람의 성장 정도를 비춰보는 시기고 새롭게 방향 설정을 하고 결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자, 그래서 절기에 와서 우리는 것처럼 내가 어느 만큼 지금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구나 보고 내가 삐뚤어 나갔으면은 다시 돌이키고 그리고 결단을 하고 이거 다 절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작. 절기에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준으로 와야 했으며 이 일을 쉬어야 했으며 예물을 준비해야만 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이는 이 절기에 대한 메시지를 반드시 알아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집중하기 위해서. 왜 일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 왜? 일이 얼마나 중요한데. 일하지 말라는 것은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집중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바로 예물을 다 준비해 갖고 와야 돼요. 특히 이 초막절 절기에는 아주 그냥 최대한으로 많은 예물을 가지고 오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최대한의 교제를 해보려고 하는 시도에서 그런 것입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 민수기 신명기에 나오는 오늘 우리가 대표로 레위기에서만 읽어봤지만 이것을 보면은 이렇게 절기를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절기가 주는 메시지를 알아야 되고 일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You have to show up 이렇게 이렇게 명령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든 일을 멈추고 이후 여호와를 막론하고 다 성전으로 왔다는 건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리고 집중해서 이 메시지를 이제 받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성경에 7절기가 쭉 있는데요. 우리가 다 알지만 쭉 읽어봅시다. 시작. 유월절, 무교절, 소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지금이 초막절 기간이에요.
날짜를 써봅시다. 이 날짜는 홀리 칼렌다, 성령이에요. 성령. 이 성령은 현대 달력하고 한 두서 달 2, 3개월 차이가 나요. 자, 그러면 6월절은 성령으로 1월 14일이에요. 1월 14일. 무교절은 1월 며칠일까요? 무교절 1월 15일. 1월 15일. 그 다음에 초실절이 1월 16일. 그래서 이 초실절이 지금의 부활절 기간이기 때문에 3개월 더 해보세요. 한 4월 정도 되죠? 현대력으로 부활절. 그 다음에 오순절은 초실절 지나고 나서 며칠일까? 50일.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부활하셔서 40일 이 땅에 계시고 10일 동안 마가다락방에서 맹렬히 기도해서 50일. 이게 오순절 맞았잖아요. 초실절부터 50일로 여러분 밑에다가 50이라고 써보세요. 그런 다음에 이제 쭉 기간이 지나고서 나팔절, 대속절, 초막절. 이거는 재림절기 요즘이잖아요. 끝이에요. 끝. 나팔절이 성령으로 7월 1일. 다음에 대속절이 7월 10일. 그리고 초막절이 7월 성령으로 7월 15일부터 8일간 해서 모든 절기가 끝나는데 레위기 23장 41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다 이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절기를 알고 있어야지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절기를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모이게 하셨는가? 이게 왔다 가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초막절은 7일이나 하잖아요. 나팔절도 10일 동안이나 하는 거예요. 계속되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절기를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을 열고 같이 보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규례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끝난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요즘 우리는 어떤 절기를 세는가? 교회 다니잖아요. 어떤 절기? 우리가 지금 6월절 세요? 무교절 세요? 초실절 세요? 오순절? 나팔절? 대속절? 초막절? 별로 안 쇠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안 쇠죠. 안 쇠지만 이것이 주는 메시지는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근데 사실 이걸 절기로 세워야 돼. 지금 우리 교회에서 쓰고 있는 절기는 세 가지를 쓰죠. 무슨냐면 부활절,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세 가지를 쓴다. 최소 그래서 아이들 연극도 하고 뭐 이때 교회에 세례도 주고 뭐 임직도 하고 모든 것을 이 절기 때 하잖아. 그래서 교회는 지금 다 세 절기를 세요. 그래서 참조예요. 참조. 이 세 절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오리지널 얘기하셨던 7절기하고 우리는 지금 세 절기를 세고 있다고. 이것에 대한 간격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우선 세 절기가 어떤 절기냐면 부활절은요. 부활절은 초실절을 날을 기념해서 세는 거니까 오케이. 우리가 초실절은 세고 있는 거예요. 부활절이에요. 자, 부활절. 추수감사절은 11월 이제 다가올 거죠. 넷째 목요일을 추수감사절. 이걸 교회에서 센다고요. 근데 이건 초막절하고는 여러분 같을 것 같아요? 초막절 밑을 보면 크리스마스 세잖아요. 예수님의 탄생일이다 해가지고 12월 25일로 세고 있어요. 지금 날짜는 다 있다고. 부활절, 추수감사, 크리스마스는 성경이 말하는 절기하고 이제 얼마나 다른가 하는 거 먼저 짚어가는 거예요. 부활절을 초실절을 부활절 첫열매를 하나님께 올리는 절기인데요. 그거는 오케이. 초실절을 그러니까 부활절을 초실절에 맞춰서 세는 거는 좋아요. 근데 부활절을 요즘은 이름을 이스터라고 해요. 이스터. 이름을 바꿔버렸어. 어느새 바뀌어졌어요. 이스터 이꼬르 아세라가 같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아세라라고 하고 또 알록달록하게 색깔칠한 계란. 또 토끼가 여러분 새끼를 얼마나 잘 낳는지 아세요? 토끼? 그리고 토끼가 심볼 하잖아요. 지금 계란하고 토끼. 이런 것들은 모두 다 풍년을 기원하는 그 로마 속국, 많은 로마가 많은 나라를 지배했었는데 그 사람들의 풍습이었어요. 똑같이. 크리스마스는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일이다 라고 이렇게 기리고 있는데 이스터 또 크리스마스는 전부 다 두 가지 다 AD 314년에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통치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던 태양신, 태양신이야. 태양신 숭배자들. 이걸 이제 자기가 지배해야 돼.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막 불어나고 있었어. 새로. 이 둘을
같이 다 지배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믿음이 콘스탄틴 황제가 믿음이 있었다 그렇게 보기보다는요. 다 지금 기독교 2000년은 그 사람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합했다 이렇게 봐요. 이런 사람도 다스려야 되고 저런 사람도 다스려야 돼. 종교를 다 그냥 다 같이 이게 끌어안아야 되잖아요. 정치를 하면서. 그런 것 때문에 이거를 합했어요. 기본 거기에 있던 이 태양신을 섬겼던 그 이교도들이, 우리로 보면 이교도죠. 태양신 숭배자들과 그리고 이 크리스찬들하고 둘을 합쳤어요. 그래서 이 부활절 크리스마스는 이 두 개가 합쳐져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을 예수님이 사랑하신 날이다. 또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탄생일이다. 이렇게 그냥 만들어 놨어. 그래 놓고 부활절을 이스터라고 이름이 바꿔지고 또 거기서 하는 일들은 다 원래 했던 대로 계란과 토끼. 다음에 크리스마스는 바로 이 당시에 역시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서 태양을 상징하는 볼, 크리스마스 트리에다 우리 볼 있잖아요. 또 빛, 태양 상징하죠. 추리 이런 것들이 다 태양신 축제에 사용하던 것들이고 또 12월 25일 자체도 태양신의 생일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죠. 다음에 추수감사절은요. 링컨 대통령이 미국의 건국 선조인 용감하고 강건한 청교도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정한 절기예요. 그러면 이거 초막절하고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초막절은 거기 밑에 있는 것처럼 초막절이 추수감사절하고 같이 감사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감사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초막절은 추수감사절과는 달리 재림절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경고하기 위하고 재림을 준비시키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은 이 미국의 건국한 청교도들 그리고 이제 인디안이나 이렇게 감사하는 감사절기죠. 감사절기지만 재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림절기, 초막절은 재림절기예요. 이 재림절기가 7절기 중에서 가장 큰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두셔야 돼요. 가장 크게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어. 그러면 앞에 유월절, 무교절, 초림절 여기 때는 봄절기라서 이것이 초림을 얘기하거든요. 성경은 전체를 봐서 예수님이 초림보다 재림을 5배나 더 많이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우리나라에 우리 민족에서 메시아가 난데 온 인류에 메시아가 난데 메시아 대망사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나면 이 땅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 메시아 대망 사상을 1500년간을 기다려왔습니다. 그게 메시아가 온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5배나 더 준비하고 그거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하는 것이 뭐예요? 재림이에요. 재림 준비를 그렇게 열심히 또 하나님께서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재림절기가 초막절인데요. 초막절 이 재림은 두 가지가 있어요. 역사적인 재림과 개인적인 재림. 역사적인 종말, 개인적인 종말 똑같은 거예요. 재림이. 그러면 역사적인 종말 지구 끝나는 거죠. 근데 개인적인 종말은 뭘까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래서 이 초막절은 이제 이것이 이 나의 죽음을 준비하는 절기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것이 탄생보다 5배나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피 버스데이 하는 것보다 5배나 더 중요한 것이 이 땅을 떠날 준비하는 거예요. 떠날 준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이것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다음에 제가 이 그림이 있는 밑에 거. 하나님께서는 근데 이 초막절을 나중에는 초막절, 태보나클 이렇게 했지만 출애굽기에서 맨 처음에는 하나님이요 이 똑같은 날인데 수장절이라고 하는 다른 이름을 주셨어요. 수장절이다. 수장절이라는 것은 차이니스 문자예요. 한자이기 때문에 그 뜻을 그냥 얘기하면 수라고 하는 추수하는 것처럼 거둔다. 장이라고 하는 것은 장농 그런 것처럼 거두어서 어디다가 딱 넣어둔다. 거두어서 감춰둔다. 그런 의미예요. 그것이 수장절이고 그것이 초막절이에요. 저렇게 저 초막 졌잖아요. 저 초막은
광야에서 40년 지내는 동안에 거했던 그 집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이 초막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초막을 짓고 저기서 보내게 되는데요. 자, 요 프린트물을 잘 보면은요. 자, 수장절이라고 하는 의미로 이름을 주셨는데 그 말의 의미는 성도들은 반드시 언젠가는 하나님이 거만 수장, 거두어서 장롱에다가 집어넣어. 거두어서 스토리지에가 넣는다. 그런 의미거든요. 수장절. 그래서 언젠가는 다 고만 마라톤의 기한 만기를 통보받게 돼요. 아무도 몰라. 본인만이 알아. 그러나 누구나 달 것 없이 이제 고만 뛰어도 된다. 고만을 호루라기 뚝 부는 거예요. 이렇게 기한 만기를 맞게 돼요. 그래서 고만 그런다면 뭐 해야 돼요? 인생의 결산. 지금까지 태어나서 살아온 것에 대한 계산을 해요. 이거를 추수라고 하는 거예요. 추수. 자,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추수 때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가라지로 나눠진다. 크게는 알곡, 신부가 되는 것, 열매가 된 것, 된 상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사람. 요것이 농부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사람. 요것, 그 외에는 이제 다 하나님의 큰 관심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도의 인생의 과정을 여러분 이걸 심각하게 잘 보셔야지 돼요. 이게 3단계가 있어요. 맨 처음엔요. 열매로 되어지는 기간이 있어요. 이게 마라톤 뛰는 거야. 전부 다. 왜 살아? 내가 왜 살아? 이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가서 일하고 또 시장 가고 밥 먹고 학교 가고 뭐 이 반복이야. 반복. 잠자고 왜 이렇게 하지?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왜? 그거는 육의 눈으로 육으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언제 이 속으로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냐면은 열매를 지금 농사 짓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농사. 열매로 되어지는 기간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추수할 때 보니까 이 초막절에는 이제 추수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이 8일 동안 잔치를 하는 건데 이 가을이 돼서 지금 되죠. 이 시기에 추수를 할 때 보면 이스라엘의 농사가 보리 농사, 밀 농사, 그리고 과일, 포도, 올리브, 대추야채 등등 모든 것을 다 농사 끝장. 이제는 이제 겨울이야.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다 거두는 때예요. 다 거두는 때인데, 자, 이렇게 다 거둔 다음에 하는 게 초막절이라고요. 자, 그러면 다 거둔다. 그러면 사람마다 우리가 대추야자가 있고 포도가 있고 올리브가 있고 뭐 호박이 있고 가지가 있고 하는 것처럼 사람마다 다 달라. 겉모습은. 그러나 어떤 사람은 공부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가정주부, 어떤 사람은 음식 만드는 사람, 어떤 사람은 청소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목회자, 뭐 사람마다 다 이 땅의 모습이 다 달라. 다 다르지만 그러니까 가지고 옥수수고 뭐 포도고 다 달라. 그러나 뭐가 돼야 되냐면 열매가 돼야 돼. 열매가 된다는 것은요, 먹을만 해야 된다면 먹을만하게. 저희도 화분에다가 조그맣게 제가 고추를 심었는데요. 어떤 고추는 먹을만하게 열렸는데 어떤 개는 짜부라들었어. 그거는 먹지를 못해. 버렸어요. 그런 것처럼 사람이 먹을만하게 돼야 그걸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호박이든, 내가 참외든, 내가 뭐 가지든, 뭐 무화과든, 근데 이게 이 땅에는 식물로서 묘사를 한 거죠. 무엇이든지 간에 겉은 그런데 속은 똑같이 돼야 되는 게 뭐냐면은 신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가 된다 그래서 이게 목사만 신부가 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이 저 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깥 너는 바깥이야. 사람의 얼굴이 다르고 뭐 외모가 다른 거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모든 열매를 다 추수해서 그래서 이거를 이 열매라는 것은 먹을 수 있는 상태. 우리가 지금 가지하면 먹을 만한 가지가 나와야 돼. 짜부라든 가지는 버리잖아요. 그래서 먹을 만하게 된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속 사람의 장성한 성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만 그럴 때까지 이게 바로 신부의 경지까지 잘하고 있어야 돼요. 부지런히. 그래서 이것을 향하여서 우리가 오늘 이 교회에 나온 거예요. 나온 거죠. 그죠? 이걸 뭐 돈으로 계산하면 어디 가서 이 시간에 그냥 한 3시간, 4시간 그냥 일을 하면은 몇백 불 더 벌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 일을 하도 그냥 설거지를 다 하고 집을 깨끗이 다 치웠겠다. 하루 2시간 정도 되면은 그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만큼 귀중한 거예요, 여러분.
이 속사람을 성장시키기 위한 것을 다른 박질한 이게 사는 거야. 우리가 이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해서 막 뛰는데 하나님이 항상 때와 기한은 아버지 손에 있다 하는 것처럼 그만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만. 누구나 다 100살에 가서 그만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달라요. 그만 뛰어라. 이거 눈치채야 돼요. 눈치채야 돼. 그만. 그러면 이제 그만 요구면 그 이상은 속사람이 안 커요. 여러분. 그게 다 큰 거예요. 나이가 90이 됐어도 속사람은 한 3살밖에 안 되는 사람 있어요. 실제적으로. 나이가 뭐 한 30, 40 했어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다 큰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고만해야 됐다가 이제 고만해야 됐다. 고만. 너 기간이 이제 다 됐어. 그동안에 안 떴으면 할 수 없는 거야. 지나간 거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속사람의 성장을 고만해야 되는 때가 온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요거를 요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걸 아무도 알 수 없으니까 부지런히 우리가 뛰어야 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 그러면 뛰어. 자 이렇게 된 다음에는 이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딱 됐어. 이 추수가 이제 이 추수가 다 끝난 거야.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됐어. 그러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하냐면요. 이렇게 보면요. 그 동안에 지은 죄를 씻는 거를 해요. 씻는 거. 요게 대부분 아픈 기간이에요. 아픈 사람이 아프잖아요. 물론 아픈 다음에 이제 그 통해서 믿음이 확 올라갈 수도 있죠. 그러나 이렇게 아픈 것도 있어요. 이거는 아파서 오래 시간을 겪으면서 자기의 지난 기간 동안의 죄를 씻게 하셔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이것도 기간이 있어요. 다 씻을 만큼 저 사람의 능력으로는 맥시멈 더 이상은 못 씻는구나. 씻어. 죄를 씻어. 이거는 3살로서 씻고 12살로서 씻고 뭐 아무리 했어도 쟤는 그냥 간 예수 믿어가지고 이제 태어나서 의행하는 2달밖에 안 돼. 그렇게 돼서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그나마 평생에 지은 죄를 씻게 하는 기간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씻어졌어. 이제 거의 다 씻어졌으면 보통 무엇을 하냐면 이 사람이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자기 주변의 사람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딱 부닥친 사람한테는 이렇게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건강할 때 이걸 알아둬야 돼요. 알아둬서 아 내가 어느 시기에 있구나 또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걸 눈치를 채라고. 눈치. 자 그래서 이게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픈 사람인데 아픈 사람 그리고 이 아픈 사람이 뭐 살아날 가능성도 거의 없는 사람한테 여러분이 막 잘해줘. 굉장히 헌신적으로 해줘. 그러면은 그 사람의 마음에 얼마나 고맙겠어. 아무도 나를 돌아보는 사람이 없는데 왜냐면 이제 뭐 다 끝난 것 같으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할 것 같아. 마음에 굉장히 고맙죠. 고마우면 그게 그 사람의 마음에서 그 사람을 축복하게 돼요. 그것이 아주 강력한 축복의 블레싱이에요. 여러분. 우리 박장로님이 우리 윤 선생님을 그렇게 축복했다고 저는 봐요. 그렇게 열심으로 했고요. 그 축복이 임하고 있어요. 계속적으로요. 이것이 이 하나님의 축복은요. 이 땅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갚을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어떤 사람을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거든 계산하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도와. 그것이 하나님의 이 하늘문이 열리게 하는 중요한 한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은 1단계, 2단계, 3단계 중에서 여러분 1단계야.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2단계 안 갔어요. 안 가고 1단계에 있다는 걸 알아두세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번에 필라델피아에 가서 이제 92 years old인 어느 분을 방문했는데 정확하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60년을 예수를 믿기는 믿으셨지만 그 사모님이 지금 7년째 중풍으로 누워 계시긴 하는데요. 속사람은 굉장히 어려요. 초등학생만 밖에 안 해. 근데 이제 죄도 거의 다 씻었고 이제 자기를 돌봐준 이제 사람들을 축복하실 단계에 이렇게 와 계시더라고요. 게다가 이게 그러니까 믿는 사람만 그런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안 그래요. 성령 받은 사람인 경우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 땅을 떠나게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이 고만할 때까지 나의 속사람의 성장을 위하여서 다른 박질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초막절을 맞아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이 초막절을 맞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을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가족별로 저렇게 초막을 지어요. 초막을 지어서 7일 동안 거기서 거주해야 되는데 반드시 저 초막을 지으려면 천장에 뭐가 보여야 된다고? 하늘이 보여야 돼. 하늘이. 엄기성기 그래서 야자수를 얻기도 하고 나무라도 옥수수대를 얻기도 해서 하늘이 보여야 돼. 왜 하늘이 보여야 될까? 하늘을 생각하고 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7일간 성경에서 이제 저 초막은 광야에 살았던 것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광야 길을 읽고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레위 23장에 보면 초막절이 주는 첫 번째 의미, 초막절에서 깨달아야 될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초막이라는 거예요. 초막.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왜 꺼냈냐고. 광야에서 초막에 거하게 하려고 꺼낸 게 아니에요. 가나안을 데려가는 과정으로 꺼낸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땅의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저 천막에 저 초막절에 초막의 위를 반드시 하늘을 보이게 한 거예요. 낮이고 밤이고 하늘 봐. 이 땅을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짐승의 특징은 이 땅만 보죠. 그런데 사람은 반드시 내가 이 땅이 전부가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참은 우리가 어느새 이 세상이 또 다인 것처럼 살아요. 깜빡하면은요. 이거를 적어도 이렇게 그냥 절기를 통해 가지고 확실하게 거기서 이렇게 자게 하고 또 애들까지 다 끌고 가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 사람의 이 세계관, 가치관을 성경에서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은 이제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를 다 읽어요. 그래서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초막. 근데 이 초막이라고 하는 단어, 숫곳이 어디서 나왔냐면 창세기 33장 야곱이 가축의 우릿간을 임시로 지었을 때 숫곳이라고 하는 그 지역 이름을 그렇게 붙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동은 웬만한 우리 그냥 캠핑 가는 좋은 초막이 아니고 가축의 임시 우릿간 같은 이 땅의 것들은 그 정도의 가치밖에 안 되는 거야. 그 정도의 가치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가야 할 곳이 있다 없다? 거기다 동그라미를 받아요. 우리가 진짜 가야 할 곳이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가느냐? 이제 이게 문제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감각할 수 있는 영적 감각이 필요한 것입니다. 무엇이 가? 내가 가? 나는 분명히 안 가지. 나는 분명히 이 피너럴에 가서 땅속에 묻히지. 불에 타든가. 근데 무엇이 가냐면 내 졸업장이 갑니까? 은행 잔고가 갑니까? 내 경력이 갑니까? 뭐가 가요? 내 속사람 또는 영이라고 하죠. 내 영이 가요. 영이 나예요, 여러분. 실제 나는 영이에요, 여러분. 이 겉사람은 이게 장막과 같다, 옷과 같다 그래서 나는데 뭐가 가냐면 내 영이 갑니다. 속사람, 영 같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속사람의 성장을 위해서 광야를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속사람이 문제가 없다면 아니 그 애굽에다가 그냥 놔두지. 애굽에 얼마나 이 의학도 발전하고 과학도 발전하고 천문학도 발전하고 그 당시에 얼마나 벌써 이미 이렇게 했는데 아니 거기서 잘 살게 두지. 애굽의 그 나일강이 얼마나 풍성하고 그랬는데 거기다 두지 않고 왜 하나님의 백성을 빼서 광야로 빼서 그렇게 고생을 시키냐고요. 이거는 이 땅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땅을 잘 살게 하는 걸 목적 삼는다면 하나님이 애굽 사람을 그럼 더 사랑한 거야? 뭐야? 애굽 사람은 이 땅에 훨씬 더 편하게 살았으니까 애굽 사람이.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빼낸 것은 바로 속사람의 성장, 우리에게 갈 영원한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광야에는 속사람 성장을 위해서 고난이 있어요. 계속 문제를 일으켜요. 이거는 뭐예요?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 내가 몰랐던 나 이거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 안에 내려오고 있는 조상의 저주 몰랐어요. 이거 다 드러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고생이잖아요. 문제가 끝도 없고 고생이에요. 그런데
구름기둥, 불기둥, 신약에 들어오면 임마누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잖아요.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나타나셔서 24hours 한 번도 뛰신 적이 없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내 속사람의 성장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하여서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는 만큼 나를 천국에서 높은 자리에 있게 하시려고, 할 수 있는 것만큼 내 속사람을 성장시키려고. 그래도 안 하면 그냥 그만, 자, 네 턴 끝났어, 이제 마라톤 그만둬도 된다 하는 때가 와요, 여러분. 이렇게 막 몇백 년 사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자, 그렇게 해서 그래서 초막을 지어서 일주일 동안 거주하니까 초막을 전부 지어야 돼. 그 다음에는 이제 각 사람이 손에다가 쥐는 4가지 식물, 우리가 지난 주일에 됐잖아요. 이거는 이제 각자가 다 준비해서 이걸 보면은 저거 써보세요. 손에다가 이거를 쥐고서 이제 초막절 7, 8일 동안을 세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르바 미님이라고 접근 믿음에서 향기로운 열매, 시내버들, 무성한 가지, 종려가지, 이거를 이렇게 4가지를 묶어가지고 손에 들고 다녀요. 요즘 뭐 이스라엘의 소식 그래가지고서는 이렇게 왕의 대론가 거기서 막 붙여주는 거니까요. 무지 많이 팔더라고요. 저거 그냥 뭐 별별 정도로 해가지고서요. 뭐 직접 골라서 만들어서 뽑아서 그 자리에서 묶어주는 데도 있고요. 하여튼 엄청 많이 팔아요. 엄청. 이게 지금 초막절에 저걸 다 애고어른이고 저걸 다 쥐고서 이제 지금 초막절을 세는 거야. 아까 레위기 23장에도 있잖아요. 너희가 40절에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이렇게 딱 명시해 놨기 때문에 저거를 이렇게 마련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주는 의미, 열매가 아주 향기도 좋고 먹기도 좋은 저 열매. 미국과 한국에는 없대요, 저런 열매가. 그런데 이 열매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내가 지금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정말 뭐 향기도 좋고 먹기도 좋은 열매가 되고 있는가? 그걸 돌아보는 거예요. 내 모습 보는 거예요. 두 번째, 신의 버들은 항상 이 버드나무는 물 곁에 살고 꺾으면 하루를 못 간대요. 나는 말씀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인가 생각해 보세요. 성경 하나도 여기서 성경 안 봐도 세상을 신나게 살고 있다. 그러면 이거 문제 있는 거예요. 영이 죽은 거예요. 이미 그거는. 이렇게 말씀을 안 듣고 예배를 안 드리면 뭔가 컬컬하고 답답하고 짜증나고 그래야지. 버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물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 무성한 가지에서 보통 하나의 이렇게 옆가지가 나는데 여러 개가 같이 한 가지에서 나는 이런 특별한 이것도 이런 식물이래요. 그래서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아야 되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종려가지 하는 예수님이 종려나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살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는 삶, 요거를 내가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는 거예요. 이거는 각개인.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열매가 돼가고 있어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있어요? 나는 지금 공동체에 붙어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부활의 능력을 주장하고 또 반면에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살고 있나요? 이런 4가지가 우리가 다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런 절기예요. 다음에 3번째는 즐거워해야 돼요. 그 앞에 다른 절기는요. 즐거워하는 게 없어요. 자기를 괴롭게 하라 등등 아주 어려운 게 많은데 이때는 뭐냐면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거움의 때가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은 뭐예요? 천년 왕국, 천국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거야. 이 땅의 모든 고난이 끝날 때가 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인류의 모든 죄가 다 사해지고 메시아께서 왕으로 오셔서 이 지구의 통치가 시작되는 천년 왕국의 시작을 상징해요. 천년 왕국이에요. 누가 대통령이 되든 미국이든 한국이든 이 땅에 그러니까는 애들은 안 생기는 거예요. 없어. 생길 수가 없어. 어떤 대통령이 되더라도 안 되는 거라, 죄 때문에. 이거는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대통령으로 오셔야 돼.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야지 돼. 그게 천년왕국이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잃어버렸던 에덴이 이 지구에 회복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천년왕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귀한테 뺏겼던 것이 회복돼야 되니까. 그래서 잃어버렸던 에덴이 회복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절기와는 달리 즐거워야 돼요. 이 즐거움은 지금 즐거운 게 아니고 즐거울 것이 올 것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그것을 보고 즐거워하라고 명령했어. 그래서 억지로 즐거워해. 억지로 춤을 춰. 억지로 즐거운 찬양을 해요. 그래서 즐거워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게 초막절에 이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에 행사가요 굉장히 많아요. 자, 공동 행사가 있는데 이 7일간의 공동 행사는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이거를 제가 여기다가 썼냐면 이 초막절의 배경이 요한복음 7장, 8장, 9장이 이 초막절의 행사를 배경으로 이게 등장해요. 그래서 지금 저하고 이제 여러분이 보려고 하는 7일간의 공동 행사라는 것은 성경 아닌 책들이 있어요. 모세의 구호전이라든가 또 미드라스니까 여러 가지 책들이 있어요. 거기서 제가 컬렉트한 거예요. 근데 컬렉트 했는데 책마다 또 어떤 게가 다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이 한계 내에서 알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도 그냥 그런 정도. 그러니까 여기서 행사 요거는 조금 틀릴 수도 있을 거라는 것을 여러분이 감안하고, 그러나 이것을 알아야 이 요한복음 초막절 이후에 있는 행사 일어난 일들을 이해하기 훨씬 쉽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적어봤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지금부터 7일간의 공동 행사는 성경에는 없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행사를 한대요. 제사장들이 모든 제사장을 세 그룹으로 나누는 거예요. 나눠서 초막절 행사를 인도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총동원되고 그리고 백성들이 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행사겠어요. 그럼 제사장이 셋으로 나눠져. 그러면 첫 번째 그룹의 제사장들은 제사 지내는 거예요. 짐승 죽이는 거죠. 숫소, 수염소, 어린 순양, 소제, 전제 해가지고서 제사 지내는 게 죽이는 거잖아요. 죽이는데 여러분 지난 수에도 얘기했지만 숫소가 가장 비싼 거거든요. 그리고 가장 큰데 소죠. 소를 첫날에 몇 마리? 13마리. 그 다음날 12마리. 쭉 해서 7일까지 죽이면 전부 몇 마리? 70마리. 그래서 이 70이 열방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오실 메시아는 열방의 메시아가 되고 또 열방을 구원하고 또 우리는 열방으로 나가야 된다. 그걸 얘기하죠. 어쨌든 소가 70마리인데 그거 외에도 순염소, 순양 이렇게 해가지고서 첫날에 보면은 짐승, 죽은 짐승이 32마리의 짐승을 잡아요.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 짐승을 여러분이 한번 죽인다고 생각을 해봐. 소를 죽이는데 소가 죽어. 32마리를 죽여야 돼. 하루 동안에. 얼마나 바쁘고 힘들고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3분의 1은 하루에 이렇게 이제 첫날 30, 그 다음에 매일 수십 마리의 짐승을 죽여서 각을 떠서 화재로 옮겨주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빨간 제가 밑줄을 걷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이 모든 것이 누구예요? 세상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모든 재물이 누구예요? 예수다. 이렇게 많게 수십 마리의 그냥 이 막 부들부들 떠는 이 양들, 소들, 염소들을 막 죽이는 인데 이 모든 재물이 다 예수님이다 하는 거예요. 재물이. 자, 그래서 첫째 그룹은 이렇게 제사를 맡고요. 두 번째 그룹, 저 PPT 있죠. 두 번째 그룹은 두 번째 제사장들은 아침마다 일어나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실로암의 물을 성전으로 길어오는 일을 하는데요. 이 성전에서부터 실로암까지가 4km래요. 그러니까 1시간은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일 1시간을 걸어서 실로암의 물을 길어와. 그런데 제사장의 3분의 1이 길어오는데 여기에 이제 백성들이
이제 같이 동행을 하는 것입니다. 동행을 하면서 거기서 시편 118편 호산나가 여기서 나왔더라고요. 이날은 주의 지으신 우리 주일 찬양 첫 번째로 하는 것도 이 초막절에 부르는 이 성경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이날은 주의 재림의 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날 호산나가 여기서 나오고 하면서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같이 갔다가 같이 오는 거예요. 그 제사장들이 실로암에 물을 길어서 와서 성전, 저게 지금 제사장들이 물 길러 가는 거예요. 백성들하고 같이 쭉 해서 물 길러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하면은 이제 물을 길어 가지고 성전까지 다 왔다. 그러면 저 성전 위에서 실로암의 물을 이렇게 다 가지고 이제 도착하는 것을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수문을, 성전에 있는 그 수문을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보면 기다렸던 제사장 둘이 거기에 맞추어서 은나팔을 분대요. 자, 물 길어 왔다. 그래서 이렇게 은나팔을 불어서 이제 그 물을 가지고 올라가서, 근데 그 물을 가지고 이제 붓는데 물만 붓는 게 아니고 포도주를 같이 붓는다는 거예요. 물과 포도주를 붓는 거야. 그러니까는 저거를 의미 없이 1500년을 저렇게 한 건데 저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물과 포도주를 부는 피와 물과 피를 쏟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거를 또 메시아가 오기를 사모하는 마음에서 저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저것이 기우제도 겸한 거거든요. 똑같이 이제 다음에도 비를 많이 주세요 하는데 거기에 왜 또 포도주를 같이 붓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비도 많이 오게 해주지만은 메시아가 오게 해달라는 것을 이제 저렇게 붓는 것입니다. 물과 피를 쏟을 메시아가 오심을 상징하고, 이거를 물의 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있더라고요. 물의 잔치. 근데 여러분, 이 물의 잔치에 이 물의 주인공이 또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것도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은 빨간 줄에 그것도 예수님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 그룹은요, 성전 바깥으로 또 나가서 3분의 1의 이 제사장들이 나가서 시내에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오는 거예요. 꺾어가지고 사진을 제가 이거를 못 집어넣었는데 굉장하더라고. 사진을 보니까 막 큰 버드나무 가지들을 잔뜩 들면서 막 이거를 막 땅을 치고 흔드는 거야. 그럼 그게 바람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바람 소리 일부러 일으키는 거예요. 버드나무 가지로. 이게 뭘까요? 그것은 이 땅을 치고 버드나무를 막 흔들면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오는데, 그때 그 바람 소리를 로아우라고 한대요. 하나님의 호흡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 버드나무 흔드는 예시, 그것은 뭐예요? 앞으로 성령의 역사, 이 성령의 역사가 있을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7일 동안을 이렇게 제사장들이 세 그룹으로 나눠서 초막전 행사를 인도하고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다 주변에서 얼마나 신나겠어요. 이렇게 일주일 동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의 마지막 날, 이제 8일째가 큰 날이잖아요. 8일째. 그러면 일주일에 7일째 되는 날이, 그리고 그 다음에 8일째 되는 날, 그 7일째 되는 날 밤에 빛잔치라는 날, 돈빛이 아니고 라이트하는 빛, 빛의 잔치. 아까는 물의 잔치, 지금은 빛의 잔치를 한다는데, 초막절 마지막 날 7일째, 언제 하냐면 해진 후부터 8일째 날 동트기 전까지 하는 온라인 축제. 우리 캠핑을 가면 말입니다. 마지막 날에 이렇게 불 켜놓잖아요. 불 켜놓고 그냥 이렇게 하는, 여기서 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 이거를 1500년 동안이나 했으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 이제 이 온라인, 밤에 잠을 안 자고 이 하는 행동인데, 성전 뜰에 75피트의 높은 기둥을 세워 거기에 4개의 횃불이 밝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밝았는지 예루살렘 시가 다 밝혀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환하게 빛을 비추는 거예요. 이 빛이 또 무엇을 얘기할까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빛이 비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심으로 온 세계가 다 밝혀질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밤새 그래서 춤추며, 밤새 찬양하며, 밤새 마시며, 포도주를 이렇게 먹는다고 나왔더라고요. 마시며 또 즐겁게 축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가 뜰 때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서 모든 사람들이 성전 입구 문으로 간대요. 그러면 성전 문이 동쪽에 있는 성전 문이 있으므로 이렇게 그쪽으로 가면은 해가 막 뜰 때 가는 거예요.
해를 뜨는 걸 보는 거죠. 해를 보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외치냐면 세상은 썬 해를 섬기지만 우리는 여호와를 섬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그 지역, 중동 지역 특히 전부 다 태양신이거든요. 태양신. 그러니까 해를 섬기지만 우리는 여호와를 섬깁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나이 든 사람부터 시작하여 죄를 고백하고, 왜 나이 든 사람부터 시작할까? 나이 든 사람이 죄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여러분. 그래서 나이 든 사람부터 시작하여 전부 다 죄를 다 거기서 또 한번 고백하고, 그리고 죄사함을 주시는 그 죄사함을 줌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새로운 삶, 새해를 맞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제 지금 1년이 끝난 거거든요. 이 끝을 회개로 마무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파이어웍을 할 때 거기다가 우리도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 그전에는 회개를 했었어요. 꼭 그래서 죄를 써가지고 막 던지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회개를 이렇게 전부 다 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가 이제 여기까지, 그래서 새해를 맞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너무나 여기까지가 훌륭하지요? 그래서 근사한데, 오늘 이제 요한복음 8장을 잠깐 이렇게 멘트를 하면 8장 2절에 보면 아침에 예수께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9장, 10장이 초막절을 배경으로 일어난 사건을 쓰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큰 두 가지 사건이 뭐냐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한 여인의 사건과 나면서 소경된 자의 사건, 두 가지가 이게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7일째 날 밤 올라이 빛의 잔치에는 참가하지 않으시고요,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감람산에 계셨다가 8일째 날 새벽에 성전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지금 이게 들어오셨으니까 이때가 초막절의 8일째 날이에요. 큰 날, 명절 끝날이라고요. 8일째 날인데 이때 무슨 일이 났습니까?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한 여인을 사람들이 끌고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참 재밌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초막절에 정말 거룩하고도 놀랍고도 북부저도 바쁜 때에 거기서 또 문제를 일으킨 한 여인이 있었으니 온라인을 하니까 이게 문제가 또 여기서도 또 빠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걸렸어. 그래서 그 마지막 날에 그 7째 날에 그 올라잇의 밤에 한 여인이 가늠하다가 잡혀가지고 온 거야.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이 사람을 죽이겠다고, 현장을 잡았으니까 죽이겠다고 돌로 치고 치다 이제 칠까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마치 오니까 예수님께로 데려온 거예요. 자, 이것을 이렇게 볼 때마다 보면서 우리가 뭘 느낍니까? 초막절 행사를 다 마쳤어도 변화 안 돼. 어떤 여자는 이 와중에 또 죄를 지었고 간음을 했고,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이 여자를 똑같이 돌로 쳐서 죽이겠다고 또 그렇게 했잖아요. 똑같잖아. 죄를 짓는 것도, 죄를 못 이기는 사람도 똑같고, 둘을 못 이기잖아. 이렇게 있어도 여자나 못 이겼고, 또 정죄도 그대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를 보면 이 간음한 여인과 돌로 쳐 죽이려는 사람들의 얘기가 거기에 바로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초막절 8일째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신약에 왔으니까 이렇게 절기를 1500년 동안 철저하게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간음을 했고, 그 절기 중에, 그리고 똑같이 반응을 하고 용서 못해 두 가지가 일어났습니다. 어쨌든 죄사함을 위해 하루에만 32마리의 짐승의 죽임을 통한 제사를 지냈으니, 여기서 예수님이 죄사함의 주체다, 이거 우리는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니까 모든 죄를 다 지고 가는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지셨다라는 거. 그 다음에 8장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선포해요. 내가 세상의 빛이라. 이 빛잔치의 주인공은 누구라고? 예수님. 그냥 그 네 구둥에다가 막 75피트에다가 불을 켜고 이 불이 막 온 예루살렘을 다 비춰야지 되고, 얼마나 밝았는지 거기서 막 여인들이 바느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막 이렇게 불을 막 비치고 이렇게 하는 행사를 했는데,
예수님이 그때 계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전부 다 막 이렇게 대적했었습니다. 알아보지도 못하고. 근데 이 빚잔치, 빚의 주인공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이다 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또 호산나 외침과 찬양을 하면서 1시간씩 걸어서 실로암 못에서 물을 깃는, 큰 물을 길러오는 거를 7일 동안이나 하는 이런 예식을 했지만 물잔치의 주인공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버드나무 가지를 흔들고 쳐서 바람소리를 내고 버드나무 가지 행진을 했으나 이것도 이 성령의 주인공도 성령도 누구세요? 예수님. 명절 끝날 고울 끝날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물, 성령 이게 다 예수님이라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렇게 그거를 알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었는데 행사는 열심히 하는데 정작 초막절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도 못 알아갔어요. 못 알아갔습니다, 여러분. 다 어찌했든지 간에 그래서 못 알아봤기 때문에 뭐냐면 나면서 소경된 자 그게 누구예요? 나지. 나고 거기에 참가한 초막절에 참가한 모든 사람들이 어떤 거예요? 나면서 소경된 자라는 나면서 소경된 자. 자 어쨌든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걸 짚고 넘어가면 이 여인의 문제가 뭐냐? 그러면 뒤에서도 나면서 이제 소경된다. 이게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나 그 뒤에 9장에서 나오는 나면서 소경되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데 뭐가 지금 문제? 왜 소경이 됐냐? 왜 나면서 소경된 자야? 왜 문제냐? 그러면 여기서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다. 가늠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요. 우리가 악살 가늠 두고에 마음에서 나오는 7가지 할 때 2개가 이 가늠에 당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 의심의 쓴물에 가지고서 이것을 할 때 어떤 사람의 가늠의 여부가 있다 그랬을 때 이렇게 물에다가 성전의 바닥에 있는 티끌을 넣어서 계속 먹도록 했습니다. 제사장이 그걸 먹으라고 해서 그걸 먹어서 그 여자가 부정을 했으면 배가 부어서 죽게 되는 거예요. 부정을 안 했으면 괜찮은데 배가 부어서 죽게 했어. 배가 문제가 있는 거야. 배가 문제가 있다. 이 말은 배는 배꼽이 있는 거예요. 배꼽은 그 사람의 생명의 근원지예요. 우리 엄마 뱃속에서 배꼽으로 음식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중심. 그래서 중심에서 세상을 사랑하고 중심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벗어나지 못하면 죄를 이길 수 없고 죄의 대표가 가늠해. 성적인 죄예요, 여러분. 이거 못 이기는 거야. 절대로 못 이긴다. 절대로 못 이긴다는 거야. 이것 때문에 눈이 또 멀은 거예요. 속에서 하나님 사랑 안 해. 엄밀히 말하면 누구 사랑해? 나 사랑해. 세상 사랑해. 그것의 심볼이에요. 이것이. 자, 그래서 여전히 죄를 이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1500년 동안 초막절을 이렇게 막 정말 바쁘게 힘들게 열심으로 행동으로 이렇게 했지만 죄를 이기지 못하는 거야. 눈이 맞으니까 음란을 행했다니까. 이 초막절 온라인 낮에 놀라운 거죠. 여러분 이것이 뭐 그 사람만 그런 것 같아요? 똑같으지 요즘도. 그래서 내 중심으로 사는 사람을 얘기하죠. 세상 사랑, 자기 사랑을 벗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현장에서 잡혔어요. 그것이 할렐루야인 거예요. 현장에서 잡혔기 때문에 이 정죄에서 벗어났죠. 우리는 아닌 척하고 살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상태에서 자기도 죄이면서 정죄했잖아요. 바리새인 서기들은 막 정죄하잖아.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양심을 딱 빛을 쫙 비춘가 다 도망갔는데 어쨌든 똑같은 사람들 전부 똑같은 사람. 자기는 더한 죄인이면서도 그 여인을 막 정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나면서 소경된 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면서 소경된 자의 눈이 열려야 돼요. 자,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봐도 예수를 못 보는 사람은 소경인 거예요. 학위를 박사학위를 몇 개를 가지고 있어도요. 예수를 못 보면 소경이에요, 여러분. 딴 건 다 봐. 그래도 못 봐.
그러면 소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면서 소경된 자를 고치시기 위해서 택한 자가 있어요. 다 오시는 건 아니에요. 택한 자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얘기가 요한복음 9장에 있고요. 이제 주일날 이걸 자세히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어쨌든 내가 소경인 것을 인정해야 이게 그 다음에 일이 진행돼요. 예수님은 소경이면 낫는데 네가 소경이 아니고 본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그대로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소경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첫 번째. 이 사람은 자기가 소경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고친 거예요. 지금 여기 넣어준 예수님이 모든 진리예요. 빛이 진리잖아요. 빛, 나는 세상의 빛이야. 나는 세상의 생수야. 이렇게 내가 빛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모든 것의 해결책이고 생수니까 이렇게 얘기를 그거를 못 깨닫잖아.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이걸 못 깨닫는 사람은 다 아직 제대로 소경을 못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물잔치 불잔치를 아무리 하고 해도 이제 죄도 이제 뭐 예수님이 다 산 것도 안 되잖아요. 자, 근데 그냥 내가 소경인 것을 인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내가 소경인 인체로 예수님이 오더를 내리잖아요. 눈에다가 진흙을 바르고, 그 다음에 너 저기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것에 순종하여서 가잖아요. 장님인 주제에 거린이라고 그랬어요. 거지, 홈리스 소경이 어느 날 눈에 흙까지 묻히고 다닌다. 더 창피한 거지.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려면은요 더 어려움이 와요. 더 창피한 일이 생기고 더 부끄러움을 오고 더 멸시를 당해요. 눈에 진흙덩이를 붙이고 이 사람이 더듬더듬 이제 실로암 못을 찾아가는 거예요. 소경이었을 때보다 더 놀림받을 거. 동네가 다 놀리겠죠. 동네 사람이 더 놀리겠죠. 더 창피할 거예요. 이런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힘쓰고 애써서 소경이 실로암 못을 찾아가야죠.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그 물에 내 눈을 씻는 데까지 한 거예요. 인내, 악착 같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필요합니다. 뭐 나중에 배고요. 오늘 할 것은 뭐냐면 이 가늠한 여인이 어떻게 거기서 정죄에서 빠져나왔잖아요. 살았잖아요. 이거는 주변 사람들한테서도 살아났고 돌에 때려 죽이려고 살아났고,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자기 스스로의 정죄에서도 벗어났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모든 죄에서 자유할 수 있었는가, 이제 그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론으로는 다 알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내가 모든 죄를 다 사줬다 말은 알아요. 그러나 그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이 여자가 현장에서 잡혔어요. 그 죄가 들켜서 죽기 일보 직전에 돌에 맞아 죽는 거야. 유대인이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돌에 맞아 죽을 일이거든요. 위기의식.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것이 위기 있어요. 마음에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큰일 났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러면 병원 가면 되고 저러면 뭐 딴 데로 가면 되고 뭐 이러고 좋고, 이렇게 자꾸 마음이 이렇게 위기로 안 가는 상태가 아니고 큰일 났다. 눈에서 굴뚝이 팍 튀기는 거,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우리가 얘기하면 들급하다. 그런 사람, 들급한 사람은 일이 안 돼요. 여러분, 진짜 급해야 되는 거야. 이 여자가 좀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이렇게 눈에서 불이 팍 났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의식이 됐고요. 그 다음에는 죽게 생겼는데 뭐 때문에 지금 맞아 죽어. 이 여자가 가늠해서 맞아. 죄목을 알아. 죄. 이게 내가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가 왜 생겼는가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걸 발견해야 돼요. 이 여자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근데 자기 죄목을 정확히 하는, 내가 뭐 때문에 죽어? 가늠해서 죽어. 죄목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할 거가 뭐냐면 내가 좀 마음을 급하게 먹는 거예요. 간절하게 먹는 거예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가 아니고요. 위기의식을 갖고요. 위기의식을 가져. 그 다음에는 내 죄, 뭐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을까? 그것을 기도해서 찾아내야 돼요. 뭐 때문에? 그리고 그러니까는 이거는 죄 때문에 지금 이 일이 일어나는데 이 죄가 무슨 죄 때문인가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이 죄가
지금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 동네 사람들 거기에 참석했던 초막절에 참가했던 사람들한테 들켰잖아. 이 사람이 들켰는 것처럼 누구한테 내 죄가 들켜져야 되냐면 나한테 들켜져야 돼. 나한테. 이 죄는 숨어요. 숨고 합리화를 해요. 계속. 그런데 누구한테 들켜져야 돼? 나한테. 마귀는 다 알아 그것 때문에. 하나님도 다 아셔. 근데 누가 잡아내야 돼요? 내가 그걸 잡아내야 돼요. 내가 이걸 잡아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내놓으면 예수님 뭐예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거기 있는 환경도 다 풀어주시고 그리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느냐면서 그 사람의 마음의 짐도 다 풀어주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같이 기도할 것은 내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성을 오늘 가질 것과 그 다음에 뭐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는가 라는 것을 아주 자기 합리화를 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살벌하게 자기를 좀 까발려야 돼요. 그래서 숨는 거를 끄집어내야 돼. 덮어주지 말고. 그래서 이거를 잡아낼 수 있는 그런 기도 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할 이 시간에 찬양하겠습니다. 찬양.